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출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민족이 새로운 희망을 품고 고난 속에서도 만세를 외쳤던 3.1절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민족에게도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72쪽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니 먹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를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제목도 희망의 싹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서도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당시 한 젊은 병사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결혼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사막의 황량함과 혼자 지내야 하는 지루함을 참다 못해 그녀는 마침내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들어가겠어요. 메마른 사막이 그저 싫을 뿐입니다. 이곳에 살기가 너무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친정 가서 살고 싶다는 거지, 남편 혼자 놔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짧은 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어머니가 보낸 글의 의미를 간파한 세덱은 별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막에 꽂힌 선인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근처의 인디언들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공무기간에 끝날 즈음에 그녀는 사막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 책을 썼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야기는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얘기는 진흙만 쳐다보면 진흙만 쳐다보고 시궁창 갖고 힘들어. 그런데 거기서 별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고 무엇인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것 때문에 전문가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인데도요. 3.1절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한 거죠.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 33인 대표고 그리고 우리가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은 우리 노예나 이 시찰의 조직이 활용돼서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그런데 일제한테 망하고 1919년이 우리가 1905년까지 따지고 완전히 망한 건 1910년인데 한 15년 정도가 일본한테 꼼짝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한쪽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망했으니까 일본과 함께 지내자라고 하면서 희망을 잃고 살고 그냥 일본에 협조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들,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서양 문물과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놀라운 테마를 깨닫게 돼요. 어드민족이고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면 안 되고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세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주창했던 거예요. 107년 전에. 거기서부터 희망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랜 동안 독립이 안 돼서 이로부터 한 30년 넘게 일제 치하를 겪었지만 3.1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나라 사람들 지도자들이 상해, 지금 충칭, 원래 상해에서 먼저 임시정부가 생긴 게 아니에요. 상해 말고 지금 이 만주 가면 만주에서 쭉 올라가 보면 통화라는 지역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러시아 땅 하얼빈 있고 그 지역에 맨 처음에 우리 임시정부가 들었어요. 그리고 만주가 일본에 의해서 점령되니까 상해로 간 거야. 그리고 상해 가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개석이 그 패망을 두고 일본하고 패망했고 선진국들하고 그 연합군하고 할 때 장개석이 쫓아가서 여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는 해방시켜줘야 된다. 원래 미국은 관심이 없었어요. 일본까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공산주의가 되든 뭐든지 관심이 없었는데 장개석이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그것은 3.1운동 때부터 나라의 민족의 해방의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세계 선진국. 요즘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7대 강국 안에 올해 들어갔다 그래요. 할렐루야.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나라가 없어, 세계에. 6.25라는 전쟁을 겪었던 나라 중에 지금처럼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 어디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6.25 때 우리한테 군대 파송했던 나라예요. 지금 터키, 투르크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나라보다, 그때 도움받았던 나라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군인이 왔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잘 살게 되니까 우리나라에 참전한 국가들에 가서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한 군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그냥 연로하고 연세 거의 많이 죽었지만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한테 우리나라가 가서 연금해주고 도와주고 있어. 그러니까 세계에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 참 멋있잖아요.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나라.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된 건 작지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오늘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우리의 과정이 편안하고 형통하지만 않아요. 삶이라는 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어느 날 보면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기도 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건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희망의 싹을 피우고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요엘 선지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시점쯤에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성전을 살던 시점쯤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 완전한 독립된 나라가 아니야. 여전히 페르시아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요. 때가 되면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하는 피폐한 생활 속에. 그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회방을 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얘들 성전 지면 지들끼리 나라 독립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성전을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해요. 그러다가 성전 짓는 것을 몇 년간 멈추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희망은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던 시기인데 그런 것마저도 무너지고 희망이 상실된 시점. 그때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해요. 21절 보면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보면 땅아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께서 큰 일을 하셨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하셨다. 들짐승들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들의 풀에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환경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환경 때문에 개인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재미있는 편이 22절에 들짐승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척박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면서 양을 키우기도 하지만 들에 버려진 짐승들도 있어. 그런데 이 당시 들짐승들은 더 척박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더 척박한 환경.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야 걱정하지 마.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날 거야. 새로운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고 나무에 열매가 맺고 무화과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맞으면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짐승과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싹이 나고 거기에 싹이 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풀이 많아지면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양을 칠 수 있고, 무화과 나무는 음식과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포도주는 먹는 것과 더불어 나중에 그들이 포도주를 담아놓고 그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축복의 상징.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 것, 그러면 양을 잘 보호하는 것, 그래도 꼭 포도가 많아지는 것, 포도즙들이 생기고 포도즙들을 통해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것. 내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안 좋아서 꼭 우리 물 대신 그 사람들을 포도주를 담은 것을 먹어야 되는 민족이야. 그래서 그게 많은 것처럼 포도주가 1년 포도 농사를 짓고 나면 반드시 포도주를 담아서 좋은 창고에 그것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늘 축복받았다는 것은 포도주가 많았다, 포도 열매가 많이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에 싹이 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고 그 열매를 따서 저장하고 열매를 실컷 먹을 수 있는 것, 복받은 것.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23절에 시온에 사는 사람들아, 주 너희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변호하여 가을비를 내리셨다. 비를 흡족하게 해주셨으니 옛날처럼 가을비와 봄비를 내려주셨다. 이제 타작마당에는 곡식이 가득 차며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다. 할렐루야. 개역성경에는 이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은 밀이 중요한 날. 밀은 언제 농사를 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월쯤에 밀을 파종해서 우리가 천열매가, 우리 부활절은 요때쯤 천열매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6월쯤 되면 다 걷어서 7월에 맥추감사절을 보낸 게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예요. 그런데 이른 비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은 이른 비는 파종할 때, 밀을 파종할 10월, 11월에 비가 내려야 거기다 밀을 파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비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을비 세 번역은 이렇게 보여요. 가을비가 풍족히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자라는 가운데 조금 내리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게 뭐냐면, 비가 안 내려도 날씨가 더웠다가 딱 그러니까 이슬이 맺힌 것을 가지고 이 식물들이 자란다는 거예요. 아침 이슬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자라서 큰 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열매를 맺고 할 때쯤 다시 늦은 비가 내려야 확 쑥쑥 자라서 거기서 양분을 많이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이 이제 이삭이 될 때쯤 비를 한 번 더 하나님이 내려주는데, 그래서 필요한 때 하나님이 많은 비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것을 가득 실수가 잘 돼서 우리식으로 하면 풍년이 드는 거예요. 풍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작하면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울지라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도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느 정도 타작마당에 곡식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타작마당. 여러분, 요즘은
기계로 착착해서 다 벼가지만 옛날에는 벼를 털 때도 타작에 이렇게 낯가리를 싸갖고 잘 마른 다음에 이 옛날 이렇게 타작을 하고요. 그 전에는 이걸 때려서 벼를 다 추수하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덜 마르면 벼가 잘 안 털려. 잘 말라야 털려. 이 밀도 마찬가지예요. 밀도 옛날에 그냥 요즘은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분류되지만 옛날에는 밀도 이게 다 때렸어. 이렇게 때려서 밀도 추수하고 그랬어.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보리도 심었고 저기도 심어갖고 이거 타작할 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밤중까지 막 혼자 타작하니까 우리도 같이 두드려 줘야지. 어떻게 해.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와서. 타작마당에 밀이 가득 채워지는 거 얼마나 좋아요. 풍년이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느냐, 내가 니들 내 말 안 듣고 하나님 내 말대로 안 들어서 너희들 메뚜기 떼를 보내서 징계한 거다. 그런데 너희들 이제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에게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과거에 메뚜기 때문에 한 2년 흉년 했었냐? 그거 갑절로 갚아주겠다. 황충 때문에 니들 과거에 어려웠냐? 그거 갚아주겠다. 이걸 우리에게 바꾸면 너희들 세상 살다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어려움 겪고 고난 겪게 한 적 있다. 그것을 통해서 니들이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면 이제 과거에 잘못됐던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 2배, 3배로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과거에 니들 내가 벌 줬어. 그래서 어렵게 했었어. 고난받게 했었어. 사업도 잘 안 되게 했었어. 그런데 이제 나를 향한 믿음,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가 우리 그리스도이라는 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과거에 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어떻게 이제 너희가 마음껏 배부를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일은 한 주 너희의 하나님 여름을 너희가 찬양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아무리 뭐라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복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라고 해도 이 땅에서 보이는 건 우리가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 배부르다는 건 여러 가지 상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넉넉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물질 걱정 없게 채워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들을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째째하게 안 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팍팍 하나님이 밀어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물질이 쌓이고 평안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근데 또 이상한 건 조금 편해지고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봐. 여러분 자꾸만 세상 바라보면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가 나면 벌을 주기도 해. 황충을 보내고 메뚜기를 보내기도 하는 거야.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새롭게 하나님이 복을 줬을 때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고난받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는 실패를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헐리우드 감독인 스필버그라는 사람이 유명하죠. 이 스필버그가 우리에게 만드는 시리즈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그리고 패션 오브 크리스탈, 예수님 고난도 이분이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어려서 있어. 마을에서 유대인이라고 맨날 따돌림 받았어. 친구들이 잘 안 놀아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안 놀아주면 안 돼.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친하게 지내. 내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지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으니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스필버그가 자기 혼자니까 맨날 자기 혼자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써봐. 소설도 써보고 동화도 써보고 그러면서 컸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영화 감독이 돼서 자기가 만드는 것들을 그때 참 혼자 쓸쓸하고 외로울 때 하나하나 기록해놓고 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모든 영화는 히트 안 친 게 없어요. 그렇죠? 그 거대한 부자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예화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한 얘기가 신약 성경이에요. 야, 너희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새가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복줘서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새가 깃들고 동물이 깃든다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면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겨자씨 요만한 게 나무가 됐다. 우리는 겨자가 그냥 풀로 자라는 게 맞는데, 제가 겨자나무 그러고 이스라엘의 나무를 보면 아름드리 나무예요. 하여간 아름드리 나무로 겨자나무가 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다시 말해서 희망의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과 희망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의 비유는 그거예요. 누룩의 비유는 누룩은 뭐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에요? 이스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 만드는 거니까 빵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서말이나 되는 큰 거기다가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었더니 그게 팍 부풀어 오르서 가득 채워지더라. 이것은 누룩이라는 걸 여러 가지 딴 게 아니에요. 겨자씨랑 똑같이 조그만 누룩만 넣어도 그 역할 때문에 부풀어 오르고 커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모든 것을 크게 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자손의 인생을 커지게 하고 축복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느냐. 2차 대전 때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니미츠는 탁월한 행정가자면서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소위로 임관했을 때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근무하는데 함대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해군의 별 4개짜리가 딱 거기 왔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모자에 별이 있어야 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갑자기 함대에 대장 별 4개짜리 계급장 갖고 있는 사람 가져와라. 그러니까 누가 별 4개, 자기 해군의 별 4개 자기 하나인데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소위 하나가 별 4개 계급장을 갖고 왔어. 그래서 붙여서 행사를 잘 끝나고 물었대요. 네가 소위밖에 안 됐는데 왜 별 4개 계급장을 가지고 있냐. 예. 내 애인이 임관할 때 너는 별 4개다를 꿈을 가지라고 하면서 이 별 4개 계급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애인이 나한테 꿈을 가지라고 한 것처럼 늘 별 4개 계급장을 보면서 나는 별 4개 다를 거다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랬더니 함장이 이 별 4개가 칭찬했어. 근데 이 소위가 나중에 성장해서 정말 해군의 탁월한 지도자가 되고 별 4개를 달았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2차 대전 때 이 태평양 해전을 일본과 전쟁에서 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낸 주축이 됐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마음속에 낙심하고 낭망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꼭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희망의 싹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자라고 겨자나무가 되고,
그것이 자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깃드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과 힘든 가정에서도 희망의 싹을 피웁니다. 이 희망의 싹이 피어서 잎이 나고 나무가 되고 자라서 거대한 거목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나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함께 부른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